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성전을 찾은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스의 가정에서 나귀를 잃어버린 이야기와 그것을 찾아 떠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람이 기스이며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나오며 아들 사울은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아들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가 3번씩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13절에는 사울이 아버지의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은 나귀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순간 함께 동행하는 하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9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사무엘과 사울의 전혀 다른 하루가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여러 산지와 동네들을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낼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장면, 즉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루 후에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그 시간을 맞는 사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전에 어느 합회 청소년 야영에 특별한 초청을 받고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야영의 강사의 말씀 중에 이런 경험을 소개했는데 그 경험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잠시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가 학생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어느 교회 학생반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학생반 친교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친교회가 무르익어갈 때에 성경 퀴즈 시합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학생반에 그날 처음 나온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친구가 학생반에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성경 퀴즈 문제를 푸는데 끼어서 아슬아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푸짐한 상이 달린 코너가 있었으니 바로 살아남는 자 코너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체전인지라 성경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당히 친구들이 묻혀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체전이 아닌 개인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나마나 첫 단계 시작하자마자 떨어질 게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반을 지도하는 이 학생 전도사님이 순간 그 친구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얼굴에 당황해하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를 잠시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정보를 기띔해 주었습니다. 야, 지금부터 살아남는 자 퀴즈는 내가 진행할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내 오른손과 왼손을 잘 보도록 하여라. 문제를 읽어줄 때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면은 그것은 O가 정답이다. 왼손으로 안경을 쓱 만지면 그건 X가 정답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 이 친구는 문제의 정답은 사실 거의 몰랐지만은 이 전도사님의 오른손과 왼손을 열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자, 누가 이 살아남는 자 코너의 최후의 1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그 친구가 우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누가 저 학생반 전도사님처럼 미리 오른손 왼손으로 내 인생의 교통순경처럼 가야 할 길을 착착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 사울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인생의 대박을 맞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을 좋아하십니까?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고,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우연히 재림교인이 되었고, 우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자 온 산지 사방을 찾으러 다녔지만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포기할 순간 동행한 하인의 제안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숲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건세 있고 부유한 두령의 아들이었으나 소박한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겸비한 농부의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가축 얼마가 산에서 길을 잃었으므로 사울은 한 사안을 데리고 그것을 찾으러 나갔다. 그들은 3일 동안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부조와 선지자 60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지신 섭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교훈은 뭐냐면은 나의 인생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날 사울은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은 여러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난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Kol Hamdat Israel이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갔는데 뜻밖의 내가 이스라엘의 보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의 말입니다. 저는 잠시 저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의 옛날 20대 초반에 청년의 시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많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꿈과 비전이 흔들렸고 우정도 흔들렸고 인생 전체의 위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재림신앙에 대한 소망은 아예 제 인생에 죽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금이라도 내 고향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꺼져가는 내 인생의 희미한 불빛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졸업한 삼육학교에 대학 입학 원서를 들고 찾아갔을 때 뜻밖에도 그곳에서 형님과 친구를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너는 이스라엘의 보배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계에 진학하게 되었고 인생의 진로를 새롭게 정말 완전 새롭게 걷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의 말씀에 대하여서 더 깊이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읽어보면은 여기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결국 죽음의 구덩이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보좌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들녘에서 양떼들의 풀을 먹이면서 목동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 그 다윗이 졸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엘리야가 졸지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고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에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날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너는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즉 이스라엘의 보배라는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그 음성, 그 확신, 그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떨었다. 사울은 그 말의 뜻을 얼마만큼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요구가 온 국민의 가장 열렬한 관심을 끄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하였다고 보좌와 선지자 609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한참 동으로 서쪽으로 잃어버린 내 인생의 나귀를 찾겠다고 천방지축의 삶을 살다가 찾아간 그 학교 모교 캠퍼스에서 친구와 형제로부터 듣게 된 음성, 너는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 즉 보배다는 음성은 가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과 힘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말씀 듣는 일은 곧 매일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에요.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열세 기억절과 52주 기억절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나아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도로서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역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 신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적어도 각각 103번, 56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오늘 우리 중에 여전히 이 믿음의 성전에 나오셨지만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계시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잃어버린 앞나기, 잃어버린 세상의 욕망, 잃어버린 갈망의 무지개를 찾겠다고 혹 여기저기 헤매시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주님의 그 음성,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출판물을 통하여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랑스러운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라나다, 주께서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